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이 예배를 통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바울의 기도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수요일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가 이제 가까워 오니까 이제 동네에도 굉장히 이제 이 후보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스피커를 이용해서 막 이제 유세를 하기도 해서 뭐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투표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투표는 우리 국민의 이제 권리이자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늘 그래요. 늘 찍고 나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고 실망만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뜯어봐야 거기서 거기고 그놈이 그놈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투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표가 뭐냐? 우리가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게 투표가 아니고 뭐냐면 차악을 뽑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 우리가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온 사람 중에 그래도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게 투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조금 더 이제 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우리가 뽑으면 그 국민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정치에 반영이 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이 민주주의 국가의 그 모습이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표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뭐 누구를 찍을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뜻이 이 나라 정치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 투표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투표가 우리 국민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이자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내가 누리는 권리인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권리이면서 또한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기도가 우리의 권리냐? 우리의 특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당이 아무리 막 하늘이시여 하고 막 떠들면서 굿을 몇 시간씩 해도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특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기도는 또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 반드시 해야만 할. 왜 꼭 해야 할 의무인가? 우리 기도를 비유로 설명할 때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우리의 호흡, 여러분 숨을 지금부터 이렇게 딱 참으시면 몇 초 정도 참으실 수 있을까요? 몇 분도 아니죠. 우리 몇 초 정도 숨을 참을 수 있습니까? 좀 오래 참는다 하면 한 1분 정도 참으시면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제주도의 해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분씩 이제 물 속에 들어가 계시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한 1분 정도 넘게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결국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신선한 공기가 우리 뇌에 공급이 되지를 않고, 그러면서 뇌가 먼저 죽고, 뇌가 죽으면 곧 그거는 뭐예요? 뇌사 상태가 되죠. 뇌사는 곧 우리 몸이 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호흡인 기도, 성도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이 뇌사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그냥 아무런 의식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굳이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이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같이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의 기도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이 1장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도의 중요한 요소, 우리가 이 손을 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뭘까요? 최고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 그것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내용이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피기가 어렵네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웃들,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이 손바닥에 이 구멍이 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멍난 예수님의 손바닥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뭘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총 6가지가 되겠죠. 6가지가 기도에 들어가야 이제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6가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맨 첫 번째, 이게 아까 기도의 요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게 다 여기 포함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에베소서 1장의 3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 감사하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하셨으니 감사하고, 성령님 또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하셨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이 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5절과 16절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바울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장의 마지막 23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에베소 교회, 즉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의 네 번째 이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바울이 하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가운데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16절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을까요?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나도 듣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감사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의 소문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베풀었던 사랑, 이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듣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는 지금 에베소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을 지금 다니며 전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다른 지역에 가 있는데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다른 곳까지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그들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그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닦아놓은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잘 굳건하게 믿음의 건물들을 세워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뭘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아이고 우리 애가 뭘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지금 이 바울도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저 소문을 통해 들었을 때에 잘하고 있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굉장히 기뻤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한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가족이나 또는 절친한 친구나 혹은 에베소의 동료 그리스도인들만을 사랑했다라고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이들이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아마도 짐작해 보건대 자, 지나가는 길손들 자, 그 지나가다가 에베소에 들러서 에베소 교회에 들른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그들은 환대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잠자리를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잘 공손하게 대접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 곳에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지역입니다만 그 외에 다른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구호하고 돕는 이러한 일들도 그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그 많이 생겨나는 이 교회들은 대부분
바로 에베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파송된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들인 것을 우리가 또한 이 성경들을 볼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은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계속해서 넘쳐 흘러서 밖으로 멀리 그 사랑이 뻗어나갔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섬기며 그들을 향해 사랑으로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값을 지불하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이제 감사한 이야기를 16절까지 했고요. 17절부터 이제 19절 사이를 보시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중보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중보 기도 가운데에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요, 18절과 19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세 가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그리고 또 역시 18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고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신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17절부터 19절 사이에 이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였던 것,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앞에 우리 감사한 내용을 보았을 때에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요. 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베푸는 사랑을 통해 그 입증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 더욱 깊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보시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아주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지혜라기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라는 게 있죠. 거기서 말하는 지혜의 은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들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적용하는 이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기만 하면 되지 않겠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계시의 영이 임하기 전엔 어렴풋이 희미하게 잘 알지 못하던 것들이 환하게 밝게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밝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힘들고 지치는 일 속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원망이 될 때가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지혜가 있고 이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힘이죠. 무엇입니까? 이 순간을 지나가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18절부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18절이 말씀하죠. 바울이 말한 마음의 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란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감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감정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곧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게 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요? 아니죠.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소명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알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우리 삶의 목적이죠. 어떻게든 돈 많이 벌고 그걸로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은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그 돈들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출세하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나가고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울은 오늘 말씀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8절 역시 뒷부분인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 이 기업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바로 이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했죠. 우리 함부로 보증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보증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그대로 이야기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이 우리 삶에 많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변화될 그 날을 보증을 해주시는데, 그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날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한계,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몸의 질병과 장애, 모든 고통과 고난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알기를 바울이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1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기에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다이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다이나미스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그거를 다이나미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는데 그냥 뭔가 할 수 있는 힘 정도로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밋밋하고 약해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되었냐면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추가가 되었어요. 지극히 크심을 뜻하는 헬라어 휘페르발로, 이것이 다이나미스에 더해지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힘에 대해서 2장에 가면 이제 또 다시 다루고 있게 되지만요,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능력이고, 악한 자들이 선하게 바꾸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런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20절 이하에 20절,
20절, 22절, 23절에서 또 다시 이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간에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1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드렸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기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사한 것도 그저 나에게 있었던 어떤 좋은 일들, 좋았던 거 이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멀리서 들려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일들을 듣고 그 성도들의 했던 일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도 무엇에 대해 간구합니까? 나 좀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 복권 좀 맞춰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말 나에 대한 기도 외에는 거의 하지를 않죠. 기도도 우리가 많이 못합니다만 그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도 나에 대한 것,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웃에 대한,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바울은 어쩜 우리 눈앞에 닥친, 사실 바울에게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바울이 지나가는 그 길에 늘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이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바울도 또 역시 바울이 어떻게 그 사역들을 해나갔습니까?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필요한 자금을 다 이제 벌어가면서 일을 해나가는데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눈앞에 당장 보이는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을 놓고 바울이 기도하기보다는 이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그 범위가 크고 그리고 더 넓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문제 하나하나보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문제가 지금 나에겐 굉장히 급해 보이는데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지금 문제는 다 무엇에 의해 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하나하나 주어져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들 우리가 이겨내려면 하나님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험을, 어려움을 왜 주셨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의 문제들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단계 더 성장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